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의 죄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겸손하지 못했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기꺼이 걷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곧 복음을 들고 인도네시아로 떠날 카리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이 기도와 믿음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떠나고 다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 중에 일부가 선교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인도네시아 땅에 전해지고 열매를 맺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전부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기도로서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좀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추우시죠? 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느끼면 아마 추우실 거예요. 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기쁨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사도들이 정말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요, 선교지에서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는 이 패턴은요 구브로 살라미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 당시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의 랍비들이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해석해줘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 또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그저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해석의 방식이 그냥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사도들은요 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매우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만 한번 딱 끼워주면은 이게 해석이 확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확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매우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었죠. 첫 번째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인 겁니다. 다른 반응은요 부정적인 반응이죠.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또 협박을 하고 살해까지 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갑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모습,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요 아주 복음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냐면 그들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은 자들을요, 한 곳으로 이제 모아요. 하나로 모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어 놓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결과, 아주 아름다운 이상적인 결과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8절부터 살펴볼 수 있는 루스드라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한참 전하는데 옆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봤더니 그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바나바가 제우스인가 보다, 그 옆에서 말 잘하는 이 사람은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인가 보다, 바울은 헤르메스인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막 신으로 그들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잘못 받아들인 거죠. 이 잘못 받아들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였다,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제자 삼는다, 교회를 세운다. 잘못 받아들였다, 다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 제자 삼는다, 교회로 만든다, 교회를 세운다. 요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크게 한번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등장하지 않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절입니다. 그냥 그 복음에 대해서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죠. 이 거절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등장하는 복음을 끊임없이 듣는데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잘못되었다 해서 불러서 변론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의 복음을 때로는 옆에서 몰래 듣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거절을 당한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말이 안 통하네, 이쯤 하면 됐다, 내가 3번, 4번, 5번 전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또 기회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전해요?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가둬서 변론할 때 전해요. 두들겨 팹니다. 막 두들겨 패고 전하지 마라 하면 또 전해요. 협박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인다 하면 또 전해요. 사도들은 그들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여러분, 혐오의 표현도 있습니다. 복음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혐오해요. 이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보는 루스드라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유대인들이요,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혐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혐오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에서요, 여러분, 오래 있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상당한 기간을 소비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혐오하고요, 반감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오랜 기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서요, 뭘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에요, 주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있게 다시 한번 담대히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절해도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나를 향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 거죠. 그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담대히 말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요, 믿음이 생기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혐오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혐오하는 자들에게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전하는 겁니다. 다음 반응이에요, 여러분. 혐오를 넘어서요, 증오, 협박, 살인의 반응까지 있습니다. 매우 격정적인 반응입니다. 5절을 보면요, 이고니온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 돌로 친다는 거는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사도들이 도망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사명을 가진 자가, 사도가 여기에서 도망가냐, 거기서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은 도망가는 게 정석입니다. 한번 빠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망이 아니에요. 나 살겠다 도망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피할 수 있는 거죠. 증오와 협박, 살인의 위협이 있다면요,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또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요, 실제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돌을 들고 와서 막 바울을 돌로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죽은 줄 알고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막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바울이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갔던 거죠. 숨을 못 쉬고 뭐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죽었네 하고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바울이 죽었으니까 시신들을 이제 수습해야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딱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시신을 수습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살아났고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튿날 다른 더베로 옮겨갑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뭘 하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증오, 협박, 살인의 반응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멀리 떠납니다. 그리 대신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떠난 그 지역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인가가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지금 사역지가 계속해서 옮겨지잖아요. 14장만 하더라도 벌써 3번이 옮겨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전혀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번 마지막 이제 사역지인 더베에서는요,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1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지를 우리가 14장에서 총 3개를 살펴봤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본 건데요, 이 3군데의 사역지 중에
딱 한 군데에서만 확실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요 협박을 당해서 도망갔지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는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기까지 했으니까요.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오늘 말씀만 놓고 볼 때도 33%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명에게 전하면요 1명이 겨우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복음을 전해보면 3분의 1이냐?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전했습니다. 더베에서 전했어요. 그때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일을 보면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더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본인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당하고 죽을 뻔했던 장소에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혐오를 당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실제로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복음으로 변화된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너희가 겪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된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져야겠죠.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박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하진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참 힘들고, 사역하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청년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많이 있겠죠. 다양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똑바로 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이상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찬양을 하고 널브러져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잠 못 자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불면증으로 밤새 쩔쩔매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널브러져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신들을 모함해요 박해하는 자들을 떠나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있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들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했다고요.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 네가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 복음이 너무 기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나요?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새신자분들이 새신자를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전도하는 경우는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보면 대부분요 나이는 젊은데요 신앙의 연차를 따지면 거의 장로님, 권사님급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지금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둘러보다가 좋은 교회 같아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냥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그 누구보다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나라하게 제가 T처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가장 최근에 복음을 증거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언제 전하셨나요? 갑자기 막 뼈를 맞으셨나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 복음 증거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막 사람 붙잡고 야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에게 내 행동, 내 말,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했다면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했냐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생각이 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있으면 다행인 거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고백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고 듣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이제 갖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죠. 대부분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했을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살아내리라. 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우리의 그 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리라, 복음을 보게 하리라 라는 결단이요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요, 그 사명을 다한 삶을 함께 나누자고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야, 인생 힘들었지, 그 과장 때문에 힘들었지, 일 힘들었지, 취직 안 되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너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니?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 내가 기도할게. 이게 우리 교회로서, 우리 카리스가 존속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잖아요. 종종 저도 우리 카리스들과 삶을 나눌 때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아픕니다. 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근데 한편으로는요, 막 응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는데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기도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마음 아픔과 응원의 마음이 공존한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의 삶을 주목하여 보게 돼요. 그리고 격려를 받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복음의 길에는요, 환난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삶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요, 늘 있어 왔습니다. 늘. 단 한순간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은 순간 우리 인생은 사실 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꼬인 인생이 맞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모든 상황들이, 그 꼬인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요,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임한다고요. 꼬인 인생을 풀 때 그리스도의 인생의 통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길은요, 고난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 때도 그렇지만요, 복음을 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저 내 신앙생활 지키는 것도 매우 힘들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더욱 그러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삶에 대한 이해와 복음 전도 사명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자기 신앙생활하기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요, 그저 하나의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기는 어떠한 한 취미생활 정도인 거죠. 조금 힘들면 쉬어갑니다. 조금 어려우면 그만둬요. 교회를 방학한다는 개념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진정하다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카리스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존귀한 길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요,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복음의 길은요, 고난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왜 힘들 것 같고 왜 힘들고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저도 힘들고 많이 두렵고 어렵거든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 무섭고 힘든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두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걷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도들이요, 그 약속을 보며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길, 고난이 상수인 복음의 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르신 후에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의 이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좌절하고 낙심하였고 무감각하고 무신경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게 하여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고난이 상수인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마주하는 그 시간들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모였을 때 그렇게 살아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상수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귀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주님을 섬겨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넘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 압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랑 없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고 협박당하고 혐오를 당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겨가는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이 상수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기쁨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서로가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